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굳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시험하려는 것들, 엿보는 것들, 원수마귀의 사단, 악령, 귀신, 적그리스도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 결박하여 끄지 않는 유황불이 놓고 지옥불이 놓고 화염이 놓고 영원히 멸망하고 멸망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내 하나님께서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멸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어 불태우시옵소서. 영원히 진멸하옵소서. 영원히 멸망시키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고 해보며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성령께서 시험하는 것도 다 거두시옵소서. 라이스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라나나의 캐러라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전갈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손들고 한번 감사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그냥 전한다고 하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땅에서도 왕이고 하늘에서도 왕이에요. 그러는데 왕 대신 제사장, 왕 대신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웠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우리 자신들은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거 왜 오는 것 같아요? 자기를 세우려니까 그러죠. 기분 나빠. 왜 나를 무시하나? 왜 내 말을 안 듣나? 왜 내한테 입을 하나?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나 때문에 상했나? 마음 상했나? 속상했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하죠.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왕이고 땅에서도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계시고 다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그다음 뭐라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는 것이 다 남을 성도들,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이거든요. 옛날에 무슨 월급이 있었습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은 꾸벅꾸벅 일을 했었고 거기에 불평이라든가 불만을 할 수 있느냐? 절대적인 거예요. 주에 대한
본의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적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질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종을 섬기라 했잖아. 종 섬기라. 제가 29년 차입니다. 근데 제발 누가 나를 좀 섬기라 말을 해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지 말아 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상대를 도와주는데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종인데 네가 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 하는 거라. 나라 임금도 안 되는데 욕하고 있잖아요. 별로 욕 다 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욕하는 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치도 안 해. 또 나를 죽인다 해도 아무치도 안 해. 나를 죽여도 육체에만 죽이지 영을 못 죽여. 왜? 내 영은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수들이 와가지고 계속 속이고 자꾸만 하는 게 뭐냐니까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분리시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 원수마귀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마귀 사단들이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부모가 하거나 자식이 하거나 아내가 하거나 남편이 하거나 이웃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종을 원망하지 말고 종한테 종 비방하지 말란 말이 이해가 됩니까? 때때로 제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데 니를 건드는 건 내가 가만 안 놔둔 거라고요. 니를 건드는 거는 가만 안 놔둔다. 하나님이 해보자고 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이길 사람 어디 있어요? 때때로 중벌하죠.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 들어가지고 하나님 쳐주세요 그러면 칩니다. 왜? 내 원수 갚는 일이 내한테 아니고 여호와께 있거든요. 여호와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면 쳐요. 그런데 나한테 오는 것은 자기들이 속으로 무엇을 해가 오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나한테 안 오기 때문에 내가 막 저주합니다. 지옥불에 가라, 유황불에 가라, 화염에 들어가라. 계속 화염에 들어가라 할 때는 죽어서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 죽어서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하라고 시키진 않았잖아. 근데 스스로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하나가 뭐하면 주르륵 따라가지고 다 해. 그럼 한 사람이 나쁜 소리 할지가 그런 말 하지 마. 다 은혜 받았잖아.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다 죄에 걸려. 우리 함께 다 지옥 간다 하지 마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그래서만 수시방 티가 될 거야. 근데 그거 나는 못 들었고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가만 안 두겠다. 나를 돕고 나를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왜? 자기 종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내가 안 건드는데 너가 뭔데 건드나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 여러분들이
잘못 듣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종들을 함부로 입을 오르내리면 안 돼. 그 종이 잘하건 잘못하건 그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든 주께서 하시든 해요. 주의 종이라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기도원 원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가 내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자식이 아버지가 뭐라 하든지 속으로 무슨 소리 해도 겉으로 말 못하죠. 아버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갖고 누구한테 뭐 말을 안 하죠. 그 사람 죄질까봐. 그냥 제 지은 거 그대로 그냥 있는 게 낫겠고, 말을 했다가 더 죄질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물으면 나도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열받쳐 솔직히 뭐라 그럽니까? 확 저주라죠.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처리하세요. 정말 열받으면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3일 안에 문제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받아라. 이건 원장이만 속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삶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원수가 내한테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돼. 근데 그 사람 끝까지 다 들어와. 비방 판단 안 해도 들어와. 신기하게도 제가 밖에 나가면은 살 빠졌다 그러죠. 2kg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80kg 정도 됐댔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르게 저녁에 잔뜩 먹고 가가지고 하니까 7점 얼마가 나와요. 한 2kg 이상 빠졌어요. 근데 그게 빠졌다고 하는데 항상 오는 사람마다 붙여갖고 오는 것이 나한테 다 붙어 있었죠. 근데 일을 안 하니까 덜 붙어. 오늘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 병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라 해서 약을 당뇨, 혈압약 뭐 이렇게 먹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먹냐고. 치료자인데 왜 이걸 먹냐고. 그렇게도 먹으라 해서 먹는데 그 약이 나한테 효과가 있냐 없습니다. 그냥 먹으라 해서 먹으니까 다양한 것은 독소가 생기지 않아서 감사해요. 병은 한 가지지만은 독소를 주는 것은 50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다 그러면 소금을 먹어. 누가 보면 무슨 개성망측한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낫잖아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데도 소금을 먹으니까 낫어. 감기 몸살이 왔는데도 소금을 먹으니까 낫어. 어디가 다리가 아파야 한데도 뭐 소금을 먹으니까 낫어. 성경에는 밀가루와 소금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밀가루 먹으러 갈지 몰라요. 제가 받은 건 소금을 받지 않고 내가 밀가루 받았어요.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럴 적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붙여서 치료해요. 암병 환자인데도 그랬더라고요.
그 밀가루를 줄 때 뭐라 그러냐, 천국 다야증 보약이라고 했어요. 그 고약은 깊이 병들었는데 발라가지고 근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도 밀가루 타 먹으면 나사요.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왜 그런 거를 안 쓰냐 하면은, 뭐를 기구라든가 뭘 쓰고 나면은 그 짝으로 다 돌아가고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수지침? 원장고 침 흘러라 할 것 같으면 죽은 것도 살려. 근데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해. 말씀만 하시면 낫잖아요. 안병도 기도하고 나니 나서버리고. 여기 올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0명을 세워놓으면 9명 반이 암이라고 했어요. 그럼 10명 다 암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왔을 적에는 이런 병 저런 병들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없이 다 치료해 주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여기 와서 기도받아서 치료했다, 뭐 했다, 이거 밖에 발설되기 이상 자기 비잡아서 들어도 못해. 전부 다 암들이잖아요. 암이 홀짝홀짝이라고 그랬어.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아니면 넷 아니면 다섯. 부산에 있을 때에 소식을 갑자기 듣고 왔다 하면서 밤에 사람이 왔어. 시어머니도 왔고 며느리도 왔고 이제 아들 친구도 왔고 아들도 왔고 하여튼 몇 명이 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밤중에 병원에 가서, 어느 병원인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가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조용하게 밤에 깊이 잠들고 자는데 이 밤에 신방을 하다니.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는 살짝 깨워가지고 밖으로 들고 나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뭐라 하시냐면, 왜 들고 나오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손 짚으라는 데는 손을 짚었지, 머리에서부터 하는데 노숙자로 있던 청년이 와 있었어요. 한 40대는. 그때 이 사람이 환상을 잘 봐요. 따라가자고 그래. 그래서 가서 손 얹는 데마다 어떤지 자세히 봐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 자식으로 해서 봤죠.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데마다 암덩어리가 있어. 나중에 나는 그냥 기도만 했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12개가 내려옵니다.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고구마 주같이 엉키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장암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아침 8시 수술한대요. 그러니까 밤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라면 수술하기 놔두죠. 암이 12개인데 그 장에 있는 거 하나 수술하게 되겠어요? 왜 수술하고 나니까 나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거 한 개만 했는데 건드렸으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홀짝.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아니면 넷 아니면 다섯 아니면 6개. 한 개가 있을 때는 그냥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칼을 대서 건드렸다고 확 퍼져. 살 줄 알았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유방암 수술했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은 김계화 원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암이라고 그랬어. 엄마 작아진다네. 이제 노인네들 방에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뭐 만지면은 뭐 유방에 뭐가 만져진다. 그냥 만지니까 만져지더라는 거야. 그건 나는 아무리 만져도 모르겠어. 신기한 거라. 나는 애를 갖고 만지면 잡힌다는데 애를 가져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작은 병원을 독립병원에 갔던가 봐요. 갔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그냥 몇 달이 또 넘어간 거야. 몇 달 넘어갔는데 교회를 가는데 유방이 찌릿찌릿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방에서 누워서 이제 자가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병원에, 대구는 동산병원이고 부산에는 암 그거 잘 잡아내는 데가 부산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동산병원에 그거는 뭐 나를 빗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못 들어갔는데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니까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가지고 하니까 유방이 이게 조직이 12개로 돼 있대요. 12개로 돼 있는데 6개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냈죠. 다 드러내고 이제 약을 먹으려니까 뭐 그때 돈 뭐 30만 원이면은 한 20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 돈도 없는데 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딱 먹고 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약 안 먹습니다. 이대로 죽을 겁니다. 이제는 죽을 준비하겠다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갈 길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시니까 음성이 들려. 네 그거 아니다 하더래요. 이제 뭐 몇 주에 한 번씩 갔는가 이제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팔에 몽우리가 하나 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기분 좋게 묻는 걸 갖다 이 팔에 몽우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선생님 얼굴이 확 변해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수술했는 수술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예, 이대로 죽습니다. 처음에도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때도 암인가 이렇게 그거하고 고민하고 이제 죽는다고 내 준비하겠다 하니까 니 그거 아니다 하고 암을 치르더래. 근데 보시다시피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내가 일하기 전이었거든. 어머니 수술해도 남편 시집살이 무서워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제 소원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뭐하고 이런 소원이 없어요. 아이 때부터 남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아픈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그때는 아픈 것보다는 가난한 쪽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고자 하면 빼앗기고 주고자 하면 받고 받고자 하면 빼앗긴다 그러죠. 여긴 전부 다 말씀대로예요. 내가 누구 거를 빼앗고 싶은 생각이 없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투고 나가라면 어이 무시라 니 다 해먹어라. 내가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싸움하고 이걸 안 해. 못해. 아이고 니 다 해먹어라. 니 혼자 다 먹어라. 어이 무시라. 이렇게 되지. 그걸 싸우고자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갖다가 강하게 만든 것이 원수막인지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남편하고는 지독하게 싸웠어. 내가 무슨 꼬투리를 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하는데 답변만 하면 싸움이야. 그럼 물었으면 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건 어쩌고 여사스럽게 물어요.
그 썸나가 묻는 게 아니까 그건 뭐 이거고 하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끄집어내. 사람을 빨딱 뒤집어지게. 죽고 나니까 참 편하네요. 나 처음부터 결혼 안 할라 했거든. 그 짓기를 왜 하냐 싶더라. 그 짓거리. 그래서 서울의 한 회장님이 내 같은 사람은 성당에서 성녀라고 그러는데 성녀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대. 어째도 고생을 시키고 어째도 결혼을 한대. 딴 거는 아닌데 결혼할 때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 가정이란 자체가 십자가예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요. 죽든 살든 먹든 말든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요. 지금도 본다고 보니까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섬에서 할머니가 연세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늙으셨더라고. 근데 파도 치는데 거기에서 멱도 따고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물속에는 안 들어가게 하시나봐. 자기보다 조금 젊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그 돌멩이를 따고 있고 이제 갓에 있는 거 우리 톳 있죠. 예. 톳, 몰 이걸 갖다가 나수를 채취하시더라고. 저 지금 물이 저 파도가 치는데 저 할머니가 저기 서 있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오늘은 저 사람들이 머리에다 헬멧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바다에 들어가서 돌멩이 있는 사이사이에서 못을 잡고 이러거든요. 먹미도 잡고 뭐 소라도 잡고 뭐 오만 거 다 잡잖아요. 근데 파도가 휙 쳐버리면 저거 어떡하지? 오늘은 그게 눈에 보니까 오늘은 그게 생각나요. 저 사람들 저렇게 연세가 됐는데 저거를 어떻게 할까? 아이고 하나님 남자들이 좀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다리 힘이 있어요. 저는 다리 힘이 없어. 그래서 언젠가 물어봤어요. 다리 힘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우때 조상들이 우때 조상들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종들한테 잘못된 거 있겠죠. 그래서 물었더니만은 종들이었는가 지금 모르겠는데 다리 때려서 그렇다. 옛날에 종아리를 많이 때렸잖아요. 나도 우리 아들내미하고 작은 딸하고 종아리 때린 적이 있어요. 그 죄가 나한테 와서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마음은 다 착한데 몸이 약해. 우때는 장수고 막 이랬는데 전에는 나도 모르게 양반이기 때문에 쌍놈 양반할 적에 그때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제가 쌍놈의 집안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쌍놈의 집안이 아니라 양반의 집안이라서 문제가 있구나. 우때 조상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장군으로 있으니까 밑에 부하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손이 우리 동상대에서 이제 손이 끊어져요. 남자가 없습니다. 딸은 서인데 딸은 서이다 시집가서 아들 둘씩이야. 근데 며느리 돼서 딸만 둘 낳았어. 손이 끊어져요. 그래서 성문에 그냥 손이 끊어지는 것이 죄가 영영 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한쪽으로는 좋은데 성경을 빗대가지고 보면은 성경에는 아들이 성문에 앉았을 때에 아버지 멸관이라고 했거든요. 자식이 멸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또 이렇게 계산해봐도
죄 안 질 수가 없고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끊어지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 영영 죄가 도말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구 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손이 끊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 혼자 손이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족보가 없다. 천국에 족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한테 자식 있잖아요. 하나님 출가 외인이라며. 내가 낳았지만은 그 칠시 집안이지 유씨 집 자식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있지 않나? 출가 외인이라면요. 진리도 시집 가면 남의 식구잖아요. 이제 둘이 다 결혼했는데.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고 어떤 틀린 것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틀린 말 하는지 바른 말 하는지는 성경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너무 굽게 하니까. 근데 그 소원이 항상 정말 남한테 집도 지어주고 싶고 뭣도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한테는 재산이 없어. 지독하게 못 살아.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소원을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죠. 집 없이 사는 것들 그냥 놔뒀으면은 집이 두 채가 어디서 한 채도 못 얻어. 맨날 그 돈 빼가지고 또 전세 살고 전세 빼가지고 또 올리느라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전세 살고 집 살 생각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들 사기 하잖아요. 집 한 개짜리 없죠. 근데도 막 이거 모르니까 집을 팔면 안 돼요. 세금이 많이 나가요.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 내야 돼요. 딴 사람이 나가 세금 안 낼 동안에 딴 사람 세금 낸 거 가지고 내가 혜택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깨지 못했으면 여러분들 집 그 사는 소리 못해요. 그래 풀자. 고인 물은 썩는데 고이지 않는 물은 썩지 않아. 흘러가는 물은 똥을 싸고 석자만 내려가면 그 물 먹어도 그 똥물 안 먹어. 벌써 다 내려가 버렸어. 옛날에 어른들이 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제야 알아. 물이 내려갔는데 그 똥 쌌다고 그 물에 그 똥이 있어요? 없어. 흘러가는 물은 아무리 부모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꼴짝에 살 적에 샘의 물 안 먹고 샘이 있었어요. 근데 흘러가는 물 먹었어요. 진짜 약물 먹은 거야. 왜? 그 위에 동네가 없었거든. 우리가 제일 끝집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내려가고 딴 데로 이사를 오니까 샘의 물 먹었어. 샘이 바로 이제 그 내과 옆에 있었어요. 비가 오면은 물이 한 샘 되고요. 그 뭐가 들어갔지? 빗물이 들어가죠. 빗물이 들어가면은 황토물이 돼. 그래서 비 올 것 같으면 막 물 미리 막 다 여다가 나. 그래도 그 냇물 먹어도 병 하나도 안 걸렸고 못 먹어도 잘 살았어. 지금은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물 맛이 있죠. 흘러가는 물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지하수는 맛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물이 단 데가 있고 짠 데가 있고 쓴 데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이제 물을 이고 와가지고 가득가득 단지에다 채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동이만
물 이고 오면 되겠다 하고 가서 물을 한 양철 이고 오는데 우리 집에 애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부엌에 소풍 갔다 오는 애들이 한 놈이 들어가서 물 퍼먹으니까 모질이 다 들어가가지고 퍼먹었어. 그래서 물동이 밖에 다녀놓고 그 비자분이 여기 나와서 먹어라.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그게 다 상이에요. 없지만 있는 것 가지고 물길이 멀어요. 요 앞에 가서 물 떠오는 것이 아니고 물 한 양 차리고 한참 와야 돼요. 그 누구네 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성질 날 법도 한데 성질 안 내요. 도려 먹어라. 그것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데 기도원에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누구 때문에 주겠어요? 원장 때문에 주는 거예요. 딴 사람은 성도야. 원장 때문에 물붓듯이 보죠. 어느 것이든 생각만 하면 도착되고. 요번에 저는 없었지만은 감사한 분 마쳤죠. 제가 참 하나님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구하지도 안 했고 말도 안 했는데 전부 다 새로 바꿔주시네요. 세척기 드려주고 또 건조기 드려주고 또 뭐 있죠? 이번에 뭐 들었어요? 뭐 3가지를 감사함을 바친 것 같은데? 네? 집 나가시면 집 나간 거? 네, 집 나간 거 감사했나? 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니까 새로 바꿔. 나 달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돈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니까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 장로님이 뭐 권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니까 말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건조기 들여놨어. 그 건조기라는 건 내가 생각도 안 했댔어요. 세척기도 들여놨어. 세척기 들여놓고 나니까 돈이 별도로 또 들어오더라고. 마음에 힘들 건데 하면서도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 돈을 벌어서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성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송에 나오는 거 그것들 보고 하려면 그거는 못하게 하시고 그냥 재활원에 내가 가서 갖다 준다든가 사다 준다든가 이건 하는데 방송에 뭐 10,000원씩 뭐 30,000원 내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라 소리를 안 하세요. 기도를 하게 해요.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3만원 아니라 3달에 30만원 낸다 하더라도 30만원 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서 딴 사람들이 많이 낸다면은 그것이 축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못하게 하고 네가 기도만 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니까. 이번에는 기도했는데 태풍에 안 자고 그대로 계속 갔기 때문에 좀 잠자긴 했어요. 했지만은 너무 화가 났어요. 곡식이 다 바닥에 나오고 과일 다 떨어졌고 가면 노랗게 서가 맞바닥에 서 있는 게 너무 이뻤거든요. 아니 내가 너무 좋아해서 또 이렇게 됐나? 사라오 태풍 때 8월 추석날이에요.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벼가 여러분 왼수들이 벼가 이글 무렵에 가가지고 태풍을 불어가지고 요지거리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화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이 사람들 어쩌라고? 내 먹을 거 없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된대. 이거 어쩌라고.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 들여가야 돼요. 해보니까 참 우리는 비싸게 줬지만은 처음에 5만원밖에 안 받더라고. 3만원 달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5만원을 드렸어요.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한 30만원 주세요. 그러더라고. 농민들 그렇게 하면 농사 못 져요. 그 밭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3만원 정도 노인들이 많아. 그래서 너무 싸서 5만원을 드리면 그 다음번에는 30만원. 그 다음에는 뭐 10만원 주세요. 뭐 15만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이 따지지 않고 그냥 얼마였든지 간에 내가 깎는 건 아니고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달라 하는 거는 주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그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고맙게 여기기도 하고 인상 보면 알거든요.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이번에 고구마를 심을 때 농사를 짓고 우리 밭을 몇 번이나 갈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돼요? 그랬어요. 북하니까 농사야 하나님이 짓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농사야 하나님이 짓죠. 근데 고구마의 수는 지금 살이째가 퉁퉁해요. 우리가 감자 심었던 데다가 고구마 심으니까 거름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고구마를 캐니까 고구마가 안 들었어. 고구마가 되게 맛은 있어. 근데 캐도 뿌리가 없어. 전에는 물을 막아 뿌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꼬랑에 비닐 안 덮었잖아요. 그런데도 없어. 아, 참, 또 은근히 속이 상해. 하나님, 지금이라도 뿌리 내려서 들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닐을 덮었잖아요. 덮었는데, 잔뿌리가 우러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우러 올라왔다는 거는, 이 비닐봉지에 습도가 있잖아요. 습기가 차이니까 물이 생기죠. 그거 먹기 위해서 얘들이 우러 올라왔어요. 그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고구마가 달려야 되는데 잔뿌리가 우러 올라가더라고. 아, 이러면은 고구마가 안 달리는데. 모래밭에다가 고구마 심어보진 않았지만 옥상에 집 짓고 나가지고 끌어내리질 못해갖고 거기다가 가만히다 모래를 담아놓고 고구마 순을 방에다 이제 키웠는 거. 그게 자라서 거기다 꾹꾹 갖다 찔러놨어. 그랬는데 이게 모래밭은 밑에 받치질 않으니까 있죠. 뿌리가 어디까지 옥상에 내니까 바닥까지 내려가. 바닥까지 내려가도 지가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열매가 안 달리더라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완전 모래밭에다가 고구마도 못 심겠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구마는 저런저런, 감자는 저런저런 다니는데 고구마는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끝에서 열매가 달린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구마 밭이든 감자 밭이든 세 벌을 매줘요. 세 번 맨다는 풀도 매기를 하지만은 꼬랑에 있는 흙을 자꾸 우러 돋아줘요. 우러 돋아주니까 그 위에 흙이 덮이면서 여기서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감자도 달리고 고구마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닐 덮고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밥 멜 사람이 없고 풀은 자꾸 짓고 하니까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저렇게 하면 수확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나보고는 이거 농사를 짓지 말라는가 보다. 근데 제가 시집을 시골에 가도 다 팔고 나와버려. 내가 가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사셨는데 농사하고 내하고는 이 연대가 안 맞는 모양이라.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근데 안 그러면 그거 계속 붙잡고 있을까 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너를 묵힐래? 묵히면 동네에서 야단이에요. 풀씨 자기 밭에 떨어진다. 노 집사님 그 밭은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먼 데서도 보여요. 우리 숙소 정해놨는데 거기서 보면 보이거든요. 풀이 산처럼 올라왔는데 그 밭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휴 동네 사람들한테 집사님 얼마나 욕도 먹었겠노. 참 그걸 봤을 때 이제 집사님한테 이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말해줬던 것이 참 너무 고생을 많이 시겠다. 예. 제가 탄식하면서 미안해했습니다. 돈이 되면은 돈으로 더 많이 갚아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원장 자신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지 그냥 놔두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나. 하나님 명령 받고 있으니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미안하다. 내가 해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끝까지 가봤으면 어쩔지 모르는데 하도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보면은 몇 년 됐기 때문에 손해가 났죠. 근데 한참 부흥하다가 그냥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조선소 들어간다고 난리치고 신고 안 하면 땅을 못 사고 못 팔게 하고 막 그랬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지 변경이 될지. 예.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진실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오늘 자기 마음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한테 진실한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혈과분인지 욕심인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따라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그러잖아요. 참 어쩌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때때로는 정말 내 같은 거 데리고 일하시기 많이 힘들겠습니다.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네 말 맞다나 내 믿고 일하려니까 참 힘들다. 힘들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죠. 잘 알아봐야죠. 잘 따라가야죠.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가 잘 알아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내가 믿어야 돼요. 한 번 이해하고 나서 뒤로 돌아설 생각 안 했어요. 뭐 어지간히 태풍이 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한 번 이해하고는 뒤돌아실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도 계속 시험은 있습니다. 매일 시험이죠. 승인아 소리를 지를지언정 내 마음 진짜 마음이 돌아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중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 남을 살려. 내가 살면 남을 살리는데 내가 죽고 남을 못 살려요. 정서영이 어저께 이제 12시 넘어서 들어왔어. 아버지가 지금 이제 암이라 하고 병원에서는 선생님은 네가 만나봐라. 엄마가 아니고 네가 직접 선생님 만나봐라 했더만은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
빠르면은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금방도 달라집니다. 근데 조직검사는 조직검사에는 암이 안 나온대. 뼈 조직을, 이 허리가 등 복판이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는데 거기에 뼈를 해가지고 이제 조직검사를 하고 간을 조금 떼가지고 간에 있는 거 그래갖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사진을 찍었을 적에는 거의 99%래. 근데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에는 안 나온대. 그래서 이제 오진을 했는가. 이 사진에는 선생님 그러더래요. 99%다. 근데 이게 조직검사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 그걸로 돼 있고 암 환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 300, 4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네가 알아봐라. 할 수가 있다면은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부산 내려와 있으면은 지가 저녁이라도 퇴근해가지고 뛰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부산으로 가까이 가더만은 그냥 선생님한테 확실하게는 얘기를 다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영전 내가 그 주사를 맞으면은 머리가 빠지니까 영정 사진을 찍자. 근데 그것도 지금 가지를 못해보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폰을 가지고라도 찍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길길이 뛴다는 거라. 왜 죽음을 준비하냐. 근데 누구죠? 그 자기 우회 상사 부장님? 아버지가 어떤 놈 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묻더래요. 물으면서 어떠냐. 못 가게 듣지 말고 잘 들으라. 우리가 여영제가 서인데 왜 언니 하나가 갑자기 암으로 갔다. 근데 그 갈 적에 갈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마음에 준비를 안 시켜서 그게 후회가 된다. 그렇게 갈 줄 몰랐잖아. 근데 갑자기 가버린 거야. 가고 나니까 자기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삶을 살았으니까 이거를 네가 똑똑하게 못하게 듣지 말고 다 깊이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엄마 아무것도 모른대. 그래서 나 역시도 남편한테 이제 돈 은행 연하는 거 이거는 달수가 차지 안 했는데 미리 뺐잖아요. 자기가 가야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금융 돈에 대한 거는요, 그 신고를 하니까 싹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몇 달을 걸려갖고 나와요. 그러는데 집에서 내가 통장이 있고 뭐고 그 통장은 어떻게 했는지 암만 찾아도 통장 있는 건 없는데 있는 것 가지고 어떤 거는 3,000원 들어있는 것도 있고 1,500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요 바로 위에 올라가는데 농협 있잖아요. 통장이 없어. 근데 거기에 돈 찾아가라고 했어.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 70얼마인가 80얼마인가 들었어. 근데 통장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고 나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싹 다 했기 때문에 비중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엄마가 요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 물어보고 준비할 거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건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되었기 때문에 뭐 1,000 몇백만 원 있는 거 그거 찾으라고 엄마가 했는데 동생이 엄마가 아직 건강한데 왜 그걸 찾냐 하면서 안 찾고 있다가 딸과 가버렸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말 잘하고 아무짓도 안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적에 제일 앞에 앉았는데 소라색 한복을 입고 다 앉아 계시는 거라. 이게 왜입니까?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간다더만 12시 딱 예배 마치자마자 운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은 가는 건 정한 거야. 얼마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할 말을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뭐 옷을 해놓는데 한갑 때 세상 우리 살림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 근데 한갑 때 죽음의 옷을 해달라 하더라고. 그건 자식이 해야 된다면서. 근데 명지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때 돈 30만 원 들어가 있어. 그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한갑 때 했는데 70서에 돌아가시는 거 너희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그거 이제 명지는 좀이 잘 먹어요. 근데 좀 먹은 건 또 죽어서 입으면 안 된다네. 여름마다 꺼내가지고 이제 거품을 시켜야 되는 거라. 햇빛에 나가 말려야 되고 좀약을 엮고 해도. 근데 내가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몰라. 하나님 시키시면 할까 모르겠지. 이게 두건에서부터 손, 장갑, 버선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참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많이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 보니까는 그 최 권사님이 믿음은 있으신 분인데도 또 뭐 같이 이제 하자고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삼배를 사가지고 그 옷을 했던 거 여기 와가지고 그거 다 뜯어가지고 뭐 바지 만들어 입고 뭐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당연한 믿음이고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필요 없는 짓. 남을 괴롭히는 거. 그것을 어머니가 건사했으면 괜찮지만은 이게 10몇 년 동안 했잖아요. 61에 그거 해가지고 70너회가 돌아가시니까 10년 낸 게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이게 널어놓는 것도 동네 사람 보고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예. 왜 안 좋게 여길까 봐. 가지가지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갈 사람 다 가고 이제 내가 남아서 내 갈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떤 것을 미리 이혼을 해놓을까 싶어가지고 하니까 못하게 하셔.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영정사진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목사님? 영정사진으로는 안 찍었는 것 같은데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 모르겠네. 안 찍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그 말을 하다니까 아 영정사진 내가 찍었나 안 찍었나 어디 하나 또 찍. 예, 미리 찍어놔도 됩니다. 예, 찍어서 그냥 걸어놨다가 우리 시험을 그렸어요. 그거 가지고 걸어놨다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거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절약되죠. 보니까는 이게 뭐 비싼 거는 뭐 50몇만 원. 영상사진 하나에. 우리 어머니 때는 내가 얼마짜리 했는 거 모르겠어. 영감 때는. 그 중에서 제일 싼 거는 이것도 자꾸 올라가더라. 예. 제일 처음에 3만 원 하대, 뭐 10몇만 원 하대, 30만 원, 50만 원 하대,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속지 말라고. 미리 사진 찍어가지고 딱 놔뒀다. 내 주고 놔둬도 요거 써라 그러면 돼요. 예. 살아있을 때 그거 뭡니까? 혼백으로 쓰지 않는 거는 얼마든지 놔둬도 돼요. 근데 혼백으로 쓴 것만 없애야 돼. 혼백으로 쓴 거는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혼이 들어있어요. 원수가 들어있어요. 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진도 그렇고 동생하고 제구가 같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내한테는 계속 째려보고 눈을 꼴싸가 그 사진이. 그래서 내가 그냥 잘못 봐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벽에 딱 붙었어요. 이 짝에 지금 액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벽에 딱 붙어봤는데 그래도 째봐. 여러분들 영선사진 집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아닌데 왜 이럴까 했는데 시삼촌이 군인 장교로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있어도 그 군묘지가 돼요. 근데 서울에 군인 묘지가 다 차가지고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에 왔는데 제가 시안에 본 것이 18개인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시체 태우는 것이. 근데 막 쉴 새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화장실하고 나오는 것이 한 2시간 몇 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서가지고 이게 못 있으니까 창문에다 이렇게 얹어놨어. 그래서 이제 6월이 나오니까 가루를 받아가지고 훅 나간 거야. 나가니까 그 분이 혼병 모시고 가세요 이러더라고. 아, 그때 알았어요. 이북이는 혼백을 차리나요. 차리는데 이런 식으로 밖으로 짜가지고 이래하고 밑에 다리가 2개, 4개가 다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떠다 놓고 상에다 마차를 갖다 놓고 했거든요. 근데 3년상 나는 날 그걸 다 꺼내가지고 불태워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해서 무섭더래. 그러니까 그게 혼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인의 성함을 써가지고 이제 밥상을 차려놨을 때는 세우고 밥상 다 그가고 나면 치울 때는 다시 입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3년 되는 날 그날 3년상 난다 그러죠. 그 죽음에 대한 사람은 건 3년 만에 다 끝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뭐 조상 대대로 자식 대대로 섬기고 있죠. 귀신 떠날 리가 어디 있어요? 귀신이 밥 먹어? 예? 귀신 밥 먹는다 해요? 여러분들 죽어서 밥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 살았을 때 잘 드시라고. 오늘은 반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살았을 때 죽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요. 살아있어도 아프면 못 먹잖아요. 죽은 귀신이 밥 먹는다고 쏙지 마. 우리 백모님이 백모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내가 많이 보지 않았지만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 차례 말씀이 나갔어요. 뭐 어머니 와서 뭐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제일 처음에는 보라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정에 갔는데 골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편찮은 거 모르고 갔어. 가가지고 평상시와 똑같이 어머니하고 들어갔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라. 신발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체 아리차가 있는데 아리차를 딱 보니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작은 방에 이렇게 다 엎드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니까 찌렁내가 막 등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거들면은 목욕이라도 시키고 싶어서 했어. 근데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는 형님이 오시는 거예요. 형님 목욕을 좀 시킵시다. 세대가 목욕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방이라도 갖다 냅힙시다.
근데 이렇게 그 소변, 대변 놓는 것을, 그것을 이제 사망하고 나면은 치우려고 그 작은 방에다가 산더미 같이 싸는 거예요. 싸는데 거기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는 거야. 딱 보니까 고양이 같이 보여. 그래서 순간적으로 격분이 탁 오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됩니다. 격분이 탁 오는데 내가 옆에 있어가 못 도왔는데 그 형님한테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씻급 시작하니까는 세대가 못 씻는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갖다 눕힙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들고 딱 보니까 여름인데 깔깔이 옷을 입었는데 위에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갔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 속에 이 옷이 묻힌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모욕을 시키겠어요? 참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지. 그렇게 했다가 내가 하나도 물 한 그릇도 못 떠주기 때문에 포기하고 저녁에 옆에서 잘라니까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잘라니까 남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못 자게. 그리고 할 수 없이 혼자 놔두고, 그거 제가 걸렸습니까? 그 남편한테 그제 다 걸렸어. 그래서 거기 못 잔다. 세대가 집에 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형님 집에 가서 자고, 밤에 자다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 막 싶은데 아침에 오니까 그대로 누워가지고 있고 밥은 갖다 놨어. 근데 어떻게 잤어? 입에다 떠역기라도 하면은 자시겠지만은 밥을 옆에 갖다 놓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처음에 교회를 다녔대요.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닌단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죽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 집을 뺑뺑 돌면서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래. 그래서 내 잘 때 자고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서럽게 해서 되겠나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우상숭배 한 거예요. 그 대가야. 내가 잘 죽고 못 죽고 내가 평상시에 마음 갖고 있는 대가예요. 근데 그 큰어머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잘하셔요. 근데 자꾸 큰어머니가 욕심 많대. 아니 자기 살림 자기 사는데 욕심 많다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없이 잘 살아도 나한테 밥 한 대 안 사준다고 욕심 많다 하겠어요? 제가 그러겠냐? 자기 살림 자기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욕심 많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러면 퍼다 줬는가 도와줬는가, 이런 죄 짓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주고자 하면 받고 받고자 하면 빼앗긴다 그랬어. 다 보면은 저는 말씀대로 되더라고. 아무도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하지 말고 시기도 욕심도 부리지 마. 왜 안 주니? 그게 마음에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언제든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자기 마음들을 잘 관찰하세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강한지, 식인지 질투인지 욕심인지 분인지 어떤 건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찰하라. 그걸 찾아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됐으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는 원수의 정도를 타고 마귀의 정도를 타고 귀신의 정도를 하고 가지가지로
죄를 지어서 그걸 다 형용할 수도 없고 다 지적할 수도 없고 다 말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계속해서이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라고 했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라 했으니 너희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살펴서 너희가 옳지 못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옳게 해달라고 바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라이스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